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나 조언을 들으며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은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의지로 북쪽 지파를 자신에게로 되돌리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장병 18만 명을 모을 정도로 일을 진행시켰으나 나라의 분열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일회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정해야 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을 치른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분별의 영으로 옳은 조언을 듣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을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여로보암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과정에서 옳지 못한 조언을 하는 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본질을 지키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니 오히려 본질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모두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둘 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처음에는 귀담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이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야 할 남과 북은 각자의 생각으로 더욱 분열의 골이 깊어져 가고 나라는 폐역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갖는 불만과 불안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자기 것만 채우려 하면 불만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일으킨 반역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르호보암은 21절 말씀처럼 군사를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대의 명분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점, 전쟁을 통해 나라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했다는 점에서 그 동기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잃은 불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유다 왕으로 지칭하며 분열의 원인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또 24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르호보암은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은 불만족스러울 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만족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만 채우려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불안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31절로 39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25절 말씀처럼 수도와 요새 건설에 매진합니다. 이는 과중한 부역과 세금에 고충을 겪었던 백성들을 살핀다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로보암에게는 이 사업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혹여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불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내 마음이 왜 두렵게 떨까요? 세상 속에서 왜 두려워할까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져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가죠. 근데 갑자기 밤중에 광풍이 입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베드로가 마음이 동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면 무리를 걷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무리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 부는 그 바다를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봉하고 바다에 빠져버리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불안에 떠느냐. 예수님의 그 한마디 책망.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으면 주님께로 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위 환경을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불안의 근본은 딴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래서 될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안할 게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단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지. 불안함을 느낄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불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33절 말씀처럼 불안은 결코 인간적 지혜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여러 계획을 단행합니다. 먼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는 30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시킴으로써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여러 산당을 짓고 비레위인 제사장들을 임명해 절기의 명분을 지키는 듯하면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33절 상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백성들을 죄악 속에 빠뜨린 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3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애굽의 바로처럼 스스로 왕과 제사장의 위치에 오르는 패역의 극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결코 인간적 지혜로 해소할 수 없으며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위로는 죄만 더 쌓아갈 뿐이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의 북극 강병책과 북이스라엘 중심의 종교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적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에 닥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행하다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지혜로 상황을 타게 하고 또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한 일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상황과 또 환경을 탓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변명할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내 상황을 타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지금 생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 환경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가치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